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 8절, 제목은 일한 것이 없는데 복 받은 내 인생. 일한 것이 없는데 복 받은 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아주 이게 작년이었던가요 벌써? 떠들썩했던 일들이 낙동강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알고 있던 A와 B씨가 31년 만에, 범행 발생한 지 3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21년을 복역했어요. 21년. B씨, 저쪽에 있는 분이 딸이 2살 때 감옥에 갔는데 나와서 보니까 24살이 됐어요. 자기는 30대 초반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50대 중반에 중년이 되어버렸습니다. 21년을 복역한 거죠. A씨는 모범수로 2013년에 출소된 이후도 괴로움 속에, 살인자라는 이 죄목이 붙고 나니까 모든 아는 사람, 동네 사람들을 할 것 없이 모두가 손가락질 당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고 친인 척, 자기 동생들, 자녀들 결혼식에 갈 수도 없는 거야. 갈 수도. 이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머니조차도 복역 중에 그 감옥에 있는 중에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머니가 모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내 아들은 죄인이 아니라서 모아놓은 자료, 그게 유산으로 남긴 거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소송, 재심을 받게 됐어요. 계속 다 각하 이것 좀 다시 해주세요 할 때 다 취하시켜서 법원에 취하시켰는데 막판에 그게 돼가지고 재심을 한 결과 이 사람들 아니다.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었으면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통함이 있었겠어요. 나와서도 난 이렇게 살 수 없다. 벗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죠. 또 한 명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화성 살인 사건의 주범자로 윤성여 씨. 이분은 32년 만에 무죄 판결 받았어. 무죄.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소아마비 장애, 다리가 소아마비라 쫄룩쫄룩하면서 걸어가 다니는 분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고문 끝에 이 앞에 낙동강 살인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경찰관의 고문에 못 이겨서 그냥 자백하는 것, 거짓 자백이죠.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도 고문 속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나와서 나는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재심을 해가지고 결국 판결받아 32년 만에 무죄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 무기징역으로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며 얼마나 큰 삶 속에서 큰 어둠이겠습니까? 어땠을까, 이들의 삶은? 상상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무죄를 얻었을 때의 기쁨은 어떻을까요? 복역 다 치고 나서 무죄, 이것도 너무 기뻐요. 이제 나를 죄인으로, 나를 살인자로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그 억울함이 식기 때문에 기뻐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진짜 범한 죄 때문에 재판을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했는데 법이 새롭게 개정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감옥도 가기 전에 무죄가 돼버렸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복역하기도 전에 무죄로 선고받았다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해방감과 자유함을 맛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죠? 있을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경에는 이런 말이 분명히 있어. 포로된 자를 포로야 포로. 근데 자유하게 된다. 눈먼 자야. 너 보게 될 거야. 눌린 자. 뭔가 세상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너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감옥에 있어? 너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이거였어요.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매인 자 이런 자를 다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한 것이 없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시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의인이야. 이렇게 정해줬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을 했던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이전에 살아있을 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터 안 나갔어요. 부하들에다 다 맡기고 전쟁 그 와중에 왕궁에서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유혹이 돼서 부하들한테 저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가늠하게 됩니다. 근데 아뿔사 이 여인이 누구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다윗의 신복 중에 가장 충성된 자가라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게 웬걸?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들통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급하게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빨리 그 집에서 며칠 쉬어라. 그랬더니 우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지 이 전쟁 와중에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야.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몸은 달고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럼 자기 신복한테 말합니다.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되 맨 앞에 보내라. 왜? 죽게 하려고. 맨 앞에 보내서 싸우게 하라. 결국 우리아는 충성대의 맨 앞에서 싸우다 죽게 됩니다. 그게 다윗이 정말 신앙적으로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깨끗하다고 할 정도로, 신실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다윗이 한 짓이 이거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덮고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 밧세바를 정식으로 아내를 삼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그리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죄가 당신이라고. 하나님 보고 계셨다고. 다윗이 지금까지 다 덮었어. 이제 100% 완전 범죄라고 했던 생각했던 다윗이 지나간 온갖 죄들이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면서 철저하게 다윗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그 32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말했다고요? 로마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큰 죄를 지은 다윗, 하나님이 다 알고 이제 언제 죽어도 이 사람은 할 말이 없는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가 회개하고 나니까 용서를 해준, 어떤 용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거야. 다 깨끗이 씻어준 거야. 그리고 뭐라고? 너 죄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야. 그것이 너무 기뻐서 다윗이 시편 32편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불법을 사함을 받았다. 그 죄를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 죄가 없는 것처럼 넌 하나님 앞에서 너 이 죄 있으면 너 지옥이야. 이런 그런 사람을 너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할게. 너 죄 없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에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어때요? 복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한 거 없는데 내 죄가 싹 사라졌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 가는 거 싹 사라졌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알바를 하고 있어요. 시급, 최저 시급 8,300 얼마? 8,700 얼마? 그런데 알바생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여러분, 알바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알바를 하면서 나는 이게 중요해. 그게 뭐예요? 상하차. 이 고된 일을 하면서 이들이 며칠 일하면서 꼭 바꿔다 이것 때문에 일하잖아. 며칠 일하는 거.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요? 알바비. 이것 때문에 이들이 일하는 거야. 이 고된 일들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몇 달을 일했는데 사장이 월급 없는 걸로 하지 뭐. 공짜로 해줘, 니네.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노 속에 소송 걸고 난리가 나겠죠. 일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또 그렇고요. 반대로 하루 종일 탱탱 놀면서
이렇게 놀고 한 달이 됐어요. 이렇게 실컷 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생활하고 이 삶을 한 달 동안 하고 이 사람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가서 나 한 달 동안 내 월급 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일도 안 한 사람이 내 한 달 월급 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대가, 일을 안 하면 그 일을 안 한 거에 대한 대가. 그러면 이 발 보세요, 발. 이거 누구 발 같아요, 이거? 나 이거 남자 발인 줄 알았어, 남자 발. 구둑살 생긴. 근데 발레리나 강수진 씨 평생을 연습한 거 최고에 오르기까지 그는 대가를 치렀어요. 어떤 대가? 연습이란 대가. 저 발이 어떻게 저렇게 되겠어요? 뭐든지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과정 속에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으면 안 한 거에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원칙이에요, 원칙. 절대 이 세상에서 대가 없이 뭔가 주어지 이거 없는 거, 이거 없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대가 없는 일들이 주어졌다고,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일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만약에 로마 황제가 거지 같은데 불쌍해서 쟤를 내가 내 아들로 삼아야지, 내 딸로 삼아야지 하면은 입양을 써, 입양. 양녀로. 그러면 그 입양한 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입양한 애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지가 아니라 왕자와 또 공주가 되는 거야. 한순간에. 그리고 왕이 누리는 권세 마음껏 누리고 후계자로서 1순위예요, 1순위.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는 그게 주어지는 거야. 근데 얘들이 전에 뭐였어? 거지였어. 그냥 그대로 공짜로 주어지는 거야. 이런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저리 가라 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 내 자녀 해 하고 조건을 주는데 믿으면 돼. 나를 믿으면 돼. 예수님을 믿으면 돼. 해가지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 이게.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괜히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특권 중에 강력하게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 자녀에게만 상속이 되는 거야.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아버지의 권력을, 아버지의 것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삼성 이재용 아버지가 누구죠? 삼성 이병철 씨 아들 지금 병원에 있는 여하튼간에 삼성의 지금 회장이 죽기 일보 직전 몸이 안 좋잖아요. 죽으면서 뜬금없이
저기 예수나무교회 거기 김한비 청년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 없어? 한비 있을 수 있어 없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내 재산 줄게. 나를 믿는 자에게. 정말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요. 우리가 뭐래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상속자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을 물려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의 자녀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복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 인생 어떠한 인생입니까? 로마서 4장 3절 우리 다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믿음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거는 다른 거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뭐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였어요? 창세기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였어요?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됐어요. 100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근데 그때 아들을 낳습니다. 내가 너 아들 줄게. 내 몸에서 친이 나는 아들을 줄 거야. 계속 기다려도 안 나. 결국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삭을 줍니다. 근데 100세에 난 이 이삭을 오늘날쯤에 한 중학생 정도? 요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 그 아이 제물로 바쳐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제물로 바쳐. 왜 그랬을까요?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거든요. 야, 너 별 봐봐. 하늘의 별, 저 많은 별처럼 네 몸에서 난 자녀들, 자손들이 많을 거야. 이 약속 하나만을 믿은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너 의인이야.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죄를 많이 졌지만은 내가 너를 의인이라 부를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만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의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분의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이게 바로 우리고, 또 시작.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그게 우리라는 것이야. 또 한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여러분 죄 인정하지 않는데요. 사해 준대요. 가려 준답니다. 천국에 그냥 데려가겠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이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4장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가 된 거예요. 의가. 마지막으로 다윗이 말한 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까지. 뭐를 믿었어요? 뭐를? 누구를 믿었으면 내가 너 의롭다 해줄게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가 의인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인이 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한 것이 없는데 복받은 내 인생. 정말 여러분 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한 개 없는데 여러분의 모든 죄 싹 사라지는 거. 지옥에 가는 건 마땅한데 우리 죄 때문에 그거 싹 사라지게 하는 것.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정말 이 복받은 거 믿습니까? 이게 아무 일 한 것도 없는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두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한 것 없는데, 저 정말 하나님께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저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복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1분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은 것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가려지고 사는 것 그 한순간 한순간마다 죄를 짓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받고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누림 속에 기쁨 속에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증거자로서 전파자로서 증언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